네, 새롭게 직분을 맡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네. 아니 목사님 뭔 축하예요? 고생문이 훤하게 열렸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등 떠밀려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여러분 기쁨으로 하든지 억지로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6월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그 현장 가운데 있다가 억지로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지요. 하지만 그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의 아들 루포가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하면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충성, 여러분 충성, 군대 가면 충성 이렇게 하잖아요. 충성은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실,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는다. 옛날에는요, 자기의 상관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요, 서로 안 했다고 네가 했잖아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게 돼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절대로 배신하지 아니하면서 함께할 사람이 누군가, 바로 주의 일을 맡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절대로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만한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맡은 일, 주어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맡은 일을 잘하냐 못하냐는 둘째고, 내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냐, 성실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직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58절 상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실하다, 견고하다, 확고부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움직이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견고하고 굳게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의 삶이요, 흔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견고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늘 견고하십니까?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참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거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성장의 그래프가 처지지 아니하고 내리막길 가지 아니하고 계속 올라가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의 믿음을 보면 굴곡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굴곡이. 근데 여러분, 굴곡이 있는데 이게 점점 내려가면 문제지만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 곡선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도 가끔씩 드는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선택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 삶의 내 환경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갈팡질팡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번뜩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야, 이게 믿음이야? 이것도 믿음이야?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여러분, 이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나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순간 훅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나의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존재예요. 그러니 사탄이 계속 우리 귀에 속닥 거리면요, 그 속닥거림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탄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믿음 지키는 게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수고해서, 그렇게 열심히 고생해서, 그렇게 헌신해서 과연 너가 얻는 것이 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너 혼자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우리의 속에, 마음에 속닥거린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속닥거림 들어보셨어요?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다음이에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야, 주님 앞에 헌신하지 말고 네 삶, 너의 인생이 중요하니까 너의 인생을 펼쳐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뭐에 집중하게 만듭니까? 주님보다는 내 자신의 삶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생을 다 누려보고 경험해봤던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었다라는 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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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다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슬픈 대답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 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한 이 모든 행위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런 평가를 받으려고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헛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안개, 이슬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부귀 영화 누릴 수 있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 아래의 수고가 모두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개, 이게 바로 헛된 이런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참 완벽한 것 같고 완전한 것 같아서 우리의 삶을 막 영위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지만 이게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흔들림의 위협을 받습니다. 가치관, 현실의 어려움, 삶의 무게,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막 던지죠. 왜 그러냐? 그런데 이 왜라는 질문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무너져 내리는 나의 삶, 흔들리는 나의 신앙,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없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세상 일에 막 흔들리고 막 견고하지 못해서 금방 무너져 내릴 것 같을 때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하셨으니 우리 주님을 잘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른 부장님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른 임원들도, 회장단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회장이 중요합니다. 회장. 그 회장이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안 무겁겠습니까? 그 무거운 거 잘 아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회장을 보필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회장이니까 알아서 하시오. 여러분, 이 말만큼 상처되는 말이 없어요. 회장을 뽑아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장님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부장 됐으니 알아서 해. 알아서. 부장이 알아서 하라고. 친교부 알아서 하고 봉사부 알아서 하고. 여러분, 참 우리는요 이런 못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거미줄처럼 우리가 잘 서로 얽혀 있어야지만 서로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잘 서야지 그 부서가 잘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원들이 중심을 딱 잡을 수 있도록 또 임원들은 부서원들을 잘 붙잡아주고 또 부서원들은 또 임원들을 잘 붙잡아줘서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있어요. 롯데 월드타워라고. 보통 서울에 계신 분들은 여기 안 가. 지방에 계신 분들은 다 구경하셨더라고. 그 지방에서는요 그 관광버스 빌려갖고 오는데 서울에 계신 분들은 언제 한 번은 가겠지. 그러다가 평생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롯데 월드타워가 몇 층인지 아십니까? 그거 모르죠. 우린 관심도 없어요. 123층에 555m,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건물이라고 해요. 지진 8.0, 무너지지 않도록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28m의 이 바람이 불어도 내풍 설계가 되어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죠. 이 건물의 무게만 75만 톤이라고 해요. 이 75만 톤짜리의 건물을 유지하려면 뭐가 튼튼해야 될까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롯데에서 이 기초를 만들기 위해 집안 강화를 위해서 안반층에 직경 1m짜리 길이가 30m짜리 콘크리트 파일 108개를 박아서 기초를 단단히 만들어서 이 건물의 하중을 분산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기초를 만드는데 4,200톤에 달하는 철근, 그리고 일반 콘크리트보다 3배 이상 강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8만 톤을 쏟아부었대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건 기네스북에 올릴 만한 일인데요, 이 구조의 일체성을 위해서 콘크리트가 균열을 가지 않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부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강도 콘크리트를 32시간 동안 5,300대의 레미콘이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 기초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요거 만들고 나중에 부어서 만들면요 이게 갈라지잖아요. 이 갈라짐이 없도록 계속해서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이 침식이 잘 안 된대요.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만큼 튼튼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전 절대로 받은 거 없습니다, 롯데에서. 하지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4,200톤의 철근, 이 철근이 제각각 노는 것이 아니에요. 얽히고 설켜 있는데 8만 톤의 고강도 콘크리트가 부어지는데 쉬지 않고 부어져서 한 덩어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부서가, 우리 임원들의 마음이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요, 이게 균열이 가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균열이 가지 않도록 완전히 하나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임원, 그런 임원들이 될 때 각각의 부서가 든든하게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임원은 정말 부서원들을 사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래서 또 부서원들은 또 임원들이 이끄는 대로 또 함께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우리 부서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각 부서마다 야, 우리는 정말 가족 같아, 우리는 정말 하나야,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58절 중반부에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셨죠? 그러면 은혜 받고 입 닫고 이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참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에는 우리가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 뭘까요? 주님의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이것도 다 주님의 일이지만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지요. 아마 지금도 각기 나름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라고 믿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또 지휘와 반주로, 오케스트라 연주로, 방송실에서 꽃꽂이로, 식사당번으로, 설거지로, 청소로, 홈페이지로, 영상, 광고, 포스터, 전도하고, 주차 관리하고, 예배 안내하고, 우리가 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맞죠?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힘 안 쓰고 있으신 분들은 좀 힘 좀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단어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항상이라는 단어와 더욱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항상 해야 되고, 항상, 그 다음에 더욱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꾸준히 항상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만, 그 흔들릴 때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아,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은 반짝 잘할 수 있어요. 반짝. 하지만 꾸준히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 정도. 근데 주님께서 주의 일에 어떻게 힘쓰라고요? 아니, 그건 항상 앞에 있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잖아요. 내가 힘쓰고 있지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출신 중에, 축구 선수 중에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영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영표 선수. 이영표 선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A라는 선수가 있고 B라는 선수가 있는데, A라는 선수는 B라는 선수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두 가지가 더 뛰어난 기술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B라는 선수의 연봉이 3천만 원이면 한두 가지 기술을 더 가진 이 A라는 선수는 연봉이 한 4천, 5천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두 선수를 비교해서 기술이 한두 가지 더 많은 이 A라는 선수의 연봉은요, 4천, 5천이 아니라 3억, 5억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거죠. 한두 가지 기술 차이인데, 근데 이 한두 가지 갈고 닦은 기술이 사실은 엄청난 연봉의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지 기술을 더 연마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그랬대요. 남들 자고 있을 때 공 갖고 나가서 공 차고, 남들 쉬고 있을 때 공 갖고 나가서 공 차고, 남들이 됐다 할 때 10분 더 차고, 그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했더니
국가대표로 뽑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그들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두 가지 말고 한 가지만 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새 임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더 하자. 작년보다 한 가지만 더 하자. 주의 일이라면 빠지지 말고 항상 하자. 솔선수범해서 하자. 그러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해 주시는데, 여러분 3천만 원 연봉 받는 사람의 조금 더해서 4천 5천의 연봉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는 3억 5억 이렇게 엄청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전보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부족함이 있으면 조금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58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이거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기억하고 계신데, 우리의 헌신을 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소환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리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제자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요. 너 왜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분명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녀의 수고를 탓하지 아니하셨어요. 가장 귀한 일을 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녀의 행한 이 일이 기념이 되고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는 일들이 어쩌면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래, 주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좋은 평가를 내려주시면, 아, 내가 참 잘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위안을 삼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수고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힘든 일의 수고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참 인생의 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했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언급했던 수고는요, 우리가 땀 흘리면서 일하는 수고보다 훨씬 더 어렵고, 이것은 땀이 아니라 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위한 수고는요 절대로 가볍지가 않아요.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순종하기 힘든 수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분명히 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그 사명 하나에 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어떻게 의롭게 되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왔던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죠. 내가 지금까지 헛살아온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저 천국이 나의 본향임을 알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 이 구원의 역사, 이 부활의 은혜, 이거를 사도 바울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죽음조차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위기, 막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것, 이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고통 가운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자신의 삶을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쓴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다른질하고 달려왔습니까? 의의 면류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면류관, 그 상급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모든 수고, 모든 헌신, 그의 인생을 다 들여서 주님 앞에 자신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로는 남들은 하지 않는데 나만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게 행하는 일들, 마음의 아픔과 고통,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지만 누가 우리를 아십니까?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 그 믿음, 그 수고, 그 사랑, 그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급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부활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만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평생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특별히 오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 이 구절을 내 마음판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헌신으로 나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시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2026년도 이 한 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한 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충성을 다하는 새로 선출된 임원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